저번 주는 그 가운데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은 범죄하는 중에 계시고 징계하는 중에 계시고 징계한 이후에도 계속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자, 오늘은 여섯째, 일곱째, 아홉째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을 12달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게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각 달마다 주실 복들을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달에는 그 메시지, 그 달에는 그 사건. 그래서 그 달에 그 달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들이 1년 12달, 12가지 종류의 복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6월에는요, 행위를 살피고 돌이키는 복, 7월에는 슬픔 대신에 기뻐하는 복, 9월에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복을 하나님이 월삭 속에 이렇게 숨겨 놓으셨어요. 이 계획하신 복이 있는 6월, 7월, 9월에 하나님이 학계에게 말씀하세요. 참 신기하게도 딱 그렇게 6월, 7월, 9월에 다리오 왕 2년 6월, 7월, 9월에 학계가 이 6월, 7월, 9월에 들어올 때마다 그 달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주실 이미 약속하신 복들을 성경에 정리해 놓은 그 복들을 이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학계에서 있는 이야기는 학계에게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주신 말씀은 맞는데 사실은 이 월삭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학계가 그 날에 들어올 때, 그 달에 들어올 때 그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학계야,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미 약속해 놓고 준비해 놓은 이 복으로 너희가 들어왔으면 좋겠어. 6월달은 6월의 복, 7월은 7월의 복, 9월달은 9월의 복에 너희가 들어왔으니 내가 그 복을 줄게. 이거 지금 받아 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학개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상황에 맞게도 일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표 안에 그 시간에 맞는 때에 맞는 그 복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신 그때 그 복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그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른 채 자기의 시간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학개서 내용 잠깐 보면은 학개서는 포로기한 이후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에요. 성전 건축을 하라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포로기한에서 보내셨는데 그들이 이제 성전을 다시 짓는 일들을 멈추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특이하게도 6월과 7월과 9월에 세 번에 걸쳐서 메시지를 주세요. 자, 먼저 6월의 메시지를 살펴봅니다. 자, 1장 1절이에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학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죠. 자,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 성전 지을 사명을 지금 미루고 있지? 이런 내용이에요. 자, 2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538년에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한에 돌아왔습니다. 땅에 돌아왔고 성전 공사를 536년에 시작을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사람을 통한 방해, 그리고 법적인 어떤 일들을 통한 방해가 계속 있다 보니까 결국에 성전 건축을 멈췄죠. 성전 공사를 멈췄더니 사람들이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짓다 멈추니까 계속 성전은 황폐한 채로 있는 거죠. 짓다가 말았으니까 짓다만 건물 얼마나 그게 황폐해요. 보기 싫고 그렇게 있는 상태로 있는데 자기들의 집은 판벽하게 아름답게 꾸미고 있었다 이 말씀하세요. 성전 짓는 게 방해를 받고 또 법적으로 어떤 걸림돌이 생겨서 멈출 수 있는 거죠. 멈출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남고 재료들은 있고 자기 집을 꾸밀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문제 삼고 계세요. 왜 문제 삼는가 봤더니 자,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으리라. 9절 뒤에 부분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성전은 황폐한데 자기 집 짓기 위해서 너희가 참 빨랐어.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 올 때는 아니었는데 오고 나서 여러 가지 방해가 생기니까 마음 하나가 좀 바뀌었네. 뭐냐면 너희들 마음의 중심,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이게 몇 월이라고요? 6월이에요, 6월에. 6월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은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고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알려주시면서 이 알려주시는 말씀이 이해되도록 아, 그렇구나. 지금 이 우리가 삶의 중심이 바뀌어서 이런 일들이 생겼구나 하고 증거를 이제 구체적인 증거를 대세요. 그게 6절입니다.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냐.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포로기한 이후에 지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데 수확이 적어요. 먹어도 마셔도 배부르지가 않아요.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월급을 받는데 항상 마이너스예요. 물가가 올라서 그런가? 그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10절에 이유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라고 말하잖아요. 앞에 있는 일에 대한 이제 정리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너희에게 넘어가고 나를 향해 살던 인생이 자기 자신을 향해 살아가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던 너희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니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뭐라고 하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선물을 그쳤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의 인생의 중심이 나에서 너희 자신으로 넘어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 개인의 인생과 미래로 넘어가니까 그러므로 너희로 인해서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를 멈췄다. 그런 말씀인 거죠. 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봤더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삶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난들이 찾아온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왜 이 설명을 하실까요? 너희들 깨닫고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6월의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와. 잘못된 자리에서 중심을 다시 찾아 하는 이 돌이킴의 은혜를 주는 게 6월의 메시지예요. 자, 그럼 6월의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6월에 어떤 반응이 나오나 이제 볼까요? 자, 1장 15절입니다. 15절을 봤더니 자,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며칠이요? 24일. 그러니까 아까 1절에서 6월이었고 지금 15절에서 역시 6월인 거죠. 같은 달에 초기에는 회개하라는 말씀하셨고 24일이 되어서 24일이 되었더라. 앞에 내용 보시면은 15절 앞에 내용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우리 우선순위가 중심이 바뀌었구나. 돌이키자. 돌이킨 다음에 뭘 할까요?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해요. 그게 며칠이라고요? 6월 24일이라는 거예요. 6월 달에 하나님이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복이요. 복이죠. 그렇죠? 돌이키지 않고 계속 있으면 멸망이니까 죽음이니까 하나님이 돌이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게 복이죠. 그래서 돌이키면 진짜 복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사람들이 다 듣는 거 아니잖아요. 또 어떻게 이 6월 달에 이 복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까? 그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 했다고 하죠?
감동시켰음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6월 달에 말씀을 주셨고 학계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말씀을 듣고 전하니까 학계는 전하기만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부터 백성들까지 같이 회개하고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을 하나님 하셨나 봤더니 원래 6월달 엘루럴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듣고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는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6월달에 월삭에서 주시려고 하는 반복된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월에 그 말씀을 하셔서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어도 누가 그 마음을 깨뜨려 돌이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약속하신 것이니까. 성경에서 6월에 있는 일들이 있는데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돌판, 10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린 죄를 범했지만 우리를 언약 백성의 자리로 돌이켜주세요 할 때 10계명을 다시 받죠. 그때가 바로 이 6월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언약 백성의 자리를 돌아가는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을 해야 언약 백성의 삶을 사는 건데 그걸 안 하고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6월 달에 말씀하셔서 돌이켜 다시 언약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 이게 6월이 하나님의 반복하시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한 개를 더 볼까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무너질 때 처음에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성벽이 무너진 건 4월, 성전이 무너진 건 5월. 자, 그럼 6월 달에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때 말 들을 걸. 그때 말 들을 걸. 성문 열어주고 그냥 바벨론 왕을 받아들였으면 이 정도까지 비참해지진 않을 텐데. 그때 회개하라고 할 때 마음 돌이킬 걸. 6월에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는 생각은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보면서 끌려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돌이킬 걸. 하나님께 돌이킬 걸. 생각하는 날이 바로 6월인 거죠. 하나님은요, 6월에 회개하여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이 반복된 메시지를 주세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7월이 되면요, 유대력이 7월이 되면 절기가 3가지가 나와요. 무슨 절기가 나오죠?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나오죠. 이게 다 왕의 오심을 준비한 날이에요. 나팔절, 왕의 오심을 즐거워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속죄절,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셔 나와 동행하실 왕을 기다리고, 초막절, 나와 함께 집을 짓고 동행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게 이제 7월 달에 있으니까 주님을 기다리려면, 만나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6월에 마음을 돌이키신 일들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6월에 이 은혜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학계가 6월 달을 살아가기 시작하니 6월 1일에 들어오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6월의 복을 학계를 통해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 약속한 복을요, 때에 맞게 주시는 분이에요. 이미 예고하셨고 준비하셨다가 때에 맞게 그 사람이 예고한 그 시점에 들어오면 그때 그 복을 선포해서 그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학계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러다가 원래 살던 6월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6월을 준비하셨어요. 이때의 6월을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6월 달에 준비한 그 복의 메시지를 갑자기 준 게 아니라 이미 준비해 놓은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6월에 학계를 통해 선포하고 그 복을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자, 6월 다음에 몇 월이죠? 7월이에요. 그럼 이제 7월에 예배하게 하신 복을 주님이 또 주시거든요. 7월에 주신 말씀 뭘까요? 자, 2장, 학기 2장 1절이에요. 시작. 일곱째 달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게 계속 다리오 왕 2년 때예요. 2년, 아까는 6월이었고 1장은 이제 2장에서 7월로 바뀐 거예요. 7월 며칠인가요? 21일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대요.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후에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하나 갖게 됐어요.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건 잘했는데 이때 어떤 마음 한 가지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슬픔이에요, 슬픔. 주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7월에 야 너희들 7월에는 슬퍼하는 거 아니야. 7월에는 기뻐하는 거야. 자 보시죠. 자 2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나? 성전을 짓다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마 70살은 당연히 넘었겠죠. 옛날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유다 땅에서 있었던 성전의 영광, 성전의 그 아름다움과 멋짐을 봤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엄청 연세 많으셨겠죠. 몇 사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새로 짓는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보잘것없고. 그래서 마음이 슬픈 거예요. 겨우 이것밖에 안 되나? 다시 돌아와서 새 일을 시작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자,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9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옛날의 그 영광보다 더 클 거야. 그러니까 볼 때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한없이 작고 초라하고 뭐 금도 부족하고 뭐 은도 부족하고 백향목도 별로 없고 뭐 그런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 솔로몬 성전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너무 초라하다. 이게 뭐야 하고 있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길 아니야. 이 성전이 보기엔 초라해 보여도 내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게 이 성전과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영광스러울 수 있을지 5절입니다. 2장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출애굽 때 주셨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계속 이곳에 머물 거기 때문에 야 보이는 곳에 흔들리지 마 이 말씀하는 거죠. 자, 광야에서 세운 첫 번째 것은 성막이었어요. 성막은 속은 안에는 금도 있고 하니까 화려하겠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멋진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임재하시니까 그 성막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온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찬양하고 임재를 바라봐요. 천막처럼 보이는 그 성막이 세워졌을 때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찾아가요.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사모해서 가요. 외형이 아니라 임재가 중요해요.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했죠. 근데 주님이 계속 범죄하니까 떠나버리세요. 임재가 떠나니까 그 화려했던 성전이 어떻게 되죠? 황폐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폐허가 돼버리는 거죠. 중요한 건 임재예요.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냐면 야, 그 초라하는 거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 내가 임재할 거니까 임재를 기대해. 임재를 기대하고 너희들 기뻐해. 앞으로 이 성전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나타낼 것을 기대해. 기뻐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몇 월이라고 이게? 7월이에요. 왜 주님이 7월에 이 말씀을 하실까? 7월이요 원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을 주신 달이에요. 주신 달. 자, 7월은 나팔절이 있다고 했죠. 속죄절이 있다고 했죠. 초막절이 있다고 했어요. 나팔절이 뭐냐면 왕이 오는 날이에요. 왕이 오는 날. 왕이 오면 온 백성이요 박수치고 찬양하고 우리를 호산나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찬양과 왕을 높여드리는 기쁨, 왕과 함께함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있는 날이 나팔절인 거죠. 속죄절, 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는 그 왕의 용서와 사랑, 긍휼을 맛보는 날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초막절 이거 뭐 때문에 있는 거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 치고 살 때 하나님이 동행하셨죠. 그래서 매 양식이 있었고요. 물을 광야에서 주셨고요. 고기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 주셨고요. 옷과 신발이 빵꾸나지 않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산과 헤스본을 이기게 하셨고요.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셨어요. 이 초막절은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 너무 기뻤지.
그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 너무 행복했지 하면서 주님 최고예요 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때가 바로 이 초막절인 거예요. 또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 그래요. 이때가 추수 때거든요. 수장, 추수해서 곡식들을 이제 장소에 쌓아두는 게 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농사를 하다가 농사의 마침인 이 수확이 있는 때 얼마나 기뻐요. 한몫 건지는 때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1년 농사의 결실이니까. 그러니까 이 7월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한 날이냐면 기쁨을 약속한 날이에요. 즐거움을 약속한 날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슬퍼하는 이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야, 나의 임재를 보고 즐거워해. 이 달은 너희가 슬퍼할 때가 아니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잠깐 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일까? 아니에요.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했기 때문에 무엇을 안 내리셨다고요? 비를 안 내리셔서 흉년이 반복되고 있었던 시간이에요. 대략 한 16년 정도? 그 정도가 흉년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흉년이 반복되어서 이번 달에 수확을 해야 되는 이 7월에 수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슬프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수확물이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나의 임재가 있을 것을 보면서 기뻐해. 가능하지 않은데 그렇게 하라고 하고 계신 것이에요. 왠지 아세요?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으로 내 마음을 결정하면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풍랑이 와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있는데 너희들 왜 걱정해?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신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그날 오후에 두려움 가운데 온 문을 닫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야 내가 부활했는데 내가 여기 있는데 살아있는데 두려워하지 마. 이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삶인 거죠. 슬픔은 속은 거고 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속은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있을 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라 먹고 즐거워할 때라고 말씀하셨죠. 속는 거예요. 관습에 속고 내 감정에 속고 사단에게 속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7월이라니까 7월이야. 성전의 그 초라함을 볼 게 아니라 나의 임재와 언약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서 기뻐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보이세요? 7월에 이미 주님이 약속한 복은 슬픔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기쁨의 절기에 들어왔으니 기뻐할 수 있어. 기뻐해. 이유도 설명해 주시면서 사람들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올려내고 계시죠. 슬픔에서 기쁨으로 끌어내고 계신 것이에요. 그 복을, 약속한 복을 7월에 들어오니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그 복을 누리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자, 아까 6월과 7월 그 다음에 어떤 달이 또 있다고 했죠? 9월이 있다고 했어요. 이제 9월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보죠. 9월은 태양력으로 우리로 치면 11월이거든요. 이때는 어떤 때냐면 봄 수확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때예요. 기대되는 때예요. 다시 씨를 뿌리면 이번에는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오겠지? 기대하는 때. 풍성한 곡식을 기대하는 때가 바로 11월이에요. 자, 주님이 딱 이거에 맞는 메시지를 주세요. 2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여기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계속 2년이죠. 9째 달, 이제 9월이 된 거예요. 9월. 며칠인가요? 24일이죠.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은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 2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다. 이 나라가 그러하다.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다. 그러하다는 게 뭔가?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뭐하다 그러죠? 부정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9월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들 다 부정해. 너희들 하는 일이 다 부정해. 나에게 바치는 것도 다 부정해. 너희가 있는 자리도 부정해. 이거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예요. 부정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멈춰서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어려움들을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집회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자, 아홉째 달 며칠이요? 똑같이 24일인 거예요. 같은 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희들 과거에는 부정했는데 지금 24일 뭐 하고 있냐면 성전 짓고 있거든요. 성전 짓고 있는 지금 이후부터 너희들의 삶을 이전과 성전 짓기 이전과 성전 지은 이후를 너희들이 기억하게 될 거야. 달라진 것을 기억하게 될 거야. 지금 그 말씀하고 계세요. 성전 지은 이후에 짓기 시작한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냐면 19절입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 보니까 과거는 열매가 없었고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뭘 준다 하죠? 복을 준다. 그러니까 9월 24일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언제 시작했죠? 6월에 이미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말은 언제 하냐면 9월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고난이 왔는데 6월에 시작하니까 성전 짓기 시작한 거야. 야, 잘했다. 내가 이제부터 복 줄게. 이 말씀 하시면 되는데 그 말씀 언제 하신다고요? 9월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9월이 원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기대하는 달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대하는 약속들을 주시는 때가 9월인 거예요. 그래서 9월에 이 약속을 지금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9월은 우리에게 11월인데 이제 이때 뭘 하냐면 파종을 해요. 파종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물이에요. 물. 비가 와야 돼요.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건조했기 때문에. 근데 비가 오면 이제 땅이 질척질척해지면서 땅도 팔 수 있고 거기에 씨앗을 심었을 때 씨앗이 자랄 수도 있죠. 9월은 겨울비가 내리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복 준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9월에 약속한 겨울비 줄게. 마음껏 파종해. 아, 주님, 파종한 이후에 더 비를 주셔야 이 씨앗이 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 이전과 달라. 이제부터 내가 복 줄게. 내가 계속 이 겨울비를 충분하게 내려줘서 씨앗을 파종할 수 있도록 땅을 준비시켜주고 파종된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이 씨앗이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고 가지를 낼 수 있도록 클 수 있도록 내가 겨울비를 충분하게 내줄게. 이 약속을 다른 말로 복 줄게라고 하고 계신 것이에요. 몇 월에 이 말씀 하신다고요? 9월이에요. 9월에. 하나님이 9월에 이 약속을 이미 이 월삭, 이스라엘의 했던 절기 속에서 반복해서 하고 계신 일인 거예요. 학계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6월달 말씀하셔서 선포하고 7월달 말씀하셔서 선포하고 성전 짓고 있었더니 9월달 하나님이 예비한 복.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해. 더 나은 다음 해를 기대해. 소망을 기대해. 이 소망을 너희들에게 내가 줄게. 약속하신 그 9월이 되자 하나님이 드디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서 그 소망을 품고 소망의 복을 이제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요. 어떤 분이신지 아실 수 있겠죠.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준비한 그 복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시간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그 시간 속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그 시간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이 지금 모든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학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학계가 듣고서 아 주님, 그런 말을 여기서 어떻게 전해요? 내가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나 무서워요. 못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학계가 알겠습니다. 그 말 할게요. 성전 짓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말할게요. 백성들에게 온 경제적인 어려움은 성전 짓지 않고 불순종해서라고 말할게요. 하나님 중심에서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할게요. 너희들 하나님 떠났다고 말할게요 하고 막 가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입을 열 때부터 하나님의 이 시간표 속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는 지금 5월을 살고 있죠.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하나님이 그 달마다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월삭의 복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복에 주님이 들어가길 원하세요. 그 복에 초청하는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 뭔가 감동을 주실 때 거기 그대로 순종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준비하신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며 이미 그 시간에 준비되어 있던 복들이 있거든요. 그게 작년과 다르게 저번 달과 다르게 나에게 그대로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복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마음껏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한 주간 내게 무슨 작은 감동이라도 주시면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순종하시면 이제 우리의 인생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준비된 복들을 누리고 여전히 세상을 보면은 자기의 시간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복을 준비했는데 이게 돌아오지 않고 자기 길을 그냥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빛이 되어서 자기의 시간표를 살아가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의 시간표를 살아가고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말해주어서 그들도 같이 이 하나님이 그때그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